찬송가 50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03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9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 106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꿈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게 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경기의 경보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지켜줄 수 없듯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심판을 예고해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 유다 말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마지막 남은 방법은 마치 쇠를 풀무불에 녹이고 또 달궈진 이 쇠를 두드려 단련하듯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불순물을 빼고 그들을 연단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심판과 연단을 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할 수 없는 거죠. 백성들이 그만큼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뇌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도 방도가 없을 때 하나님은 결국 이 마지막 방법을 실행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예레미야는 또다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과 심판의 혹독함을 예고하면서 결국 죄의 책임을 물으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고뇌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최종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10절, 11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 나오자 예레미야는 또다시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고뇌와 심판에 대한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처럼 돌이키지 않고 죄악된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이런 환부를 도려내서라도 회복될 가능성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쇳물을 녹이듯이 그리고 담금질을 해서 연단을 하듯이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묵은 죄악들, 그런 심령의 불순물들 이런 것들을 다 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녹이고 연단한다 라고 하는 말은 가벼운 시련 정도가 아니라 매우 혹독하고 힘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정도가 되면 심판이나 징계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녹여서 없애버릴 것 같으면 그것은 심판이나 징계입니다. 그러나 녹여서 더 멋진 것으로 더 순결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재탄생시킨다면
그것은 심판이나 징계가 아니라 연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로 연단을 하면 그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정결하고 또 순도 높은 귀금속이 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인의 손을 거쳐서 연단하게 되면 그것이 아주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죠. 그냥 쇳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꼭 유용한 작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연단의 차이는 단순히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냐 이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과 연단 이후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남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고통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전보다 더 순결하고 더 귀한 모습으로 남게 된다면 그것은 연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나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망하고 깊은 좌절에 빠진다면 그것은 심판과 징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신앙에 단순히 어떤 외부의 때가 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본질적인 불순물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녹이고 연단하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다시 7절 중간을 보면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충분히 갖출 만큼 그들의 죄는 매우 심각한 단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내 딸 백성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딸은 내 자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죄에 물들어 있어도 그들을 녹이고 연단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연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랬습니다. 거짓을 말하여 해를 꾸밉니다. 독을 바른 화살촉에 맞으면 그 상처도 상처지만 그 화살촉에 묻은 독이 온몸에 퍼져서 사람을 죽게 만들듯이 거짓으로 말한 것들은 독이 되어 그걸 듣는 이웃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9절에서는 상황이 이런데도 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런 심판을 하시는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심판하지 않을 자가 있겠느냐라고 심판의 당위성을 거듭거듭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어떤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지금 당장 화려해 보이는 유다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후에는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산과 목장이 다 불에 타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새와 가축과 짐승들도 다 그 불타고 폐허가 된 곳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11절에 보면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도 돌 무더기로 바뀌어 버리고 또 야생 짐승들의 피난처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들을 보면 우리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쫓아가서 우리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올바르게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좀 내가 보고 마음에 품고 향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다시 한번 심판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또 탄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자도 없고 전하는 자도 없다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뇌 중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택하시게 되었는데 정작 심판의 대상이 되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잘못된 것을 고치고 돌이킬 텐데 그저 저들은 자신의 욕망과 세상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아는 사람도 없고 받아서 전하는 자도 없을 때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만 임박한 심판, 뼈아픈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을 내다보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13절과 14절에 보면 유다에 임한 심판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에 이유가 없는 것은 없죠.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버리게 된 때 그 결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조상들이 행한 바알을 비롯한 우상 숭배를 따르는 것 역시 심판을 불러오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정해진 곳으로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곳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법규를 위반하고 아무데나 다니다 보면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한계를 정해주셨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중간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쑥이 몸에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쑥떡도 해 먹고 쑥 버무리도 해 먹고 쑥국도 끓여 먹고 또 쑥으로 몸에 좋은 뭐 여러 가지 요리도 해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이 쑥은 먹을 수 없는 아주 쓴 독한 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쑥은 매우 쓴 고난을 상징하는 용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결과 그들은 쑥을 먹고 독이 든 물을 마시는 것처럼 결국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6절도 마찬가지죠. 결국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될 것이고 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예레미야 혼자만 이런 심판의 위중함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유다 백성들처럼 안일하게 세상에 성청망청 지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이렇게 참혹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악에 빠져 살아가고 결국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로 연단되듯이 녹아내려서라도 제거해야 될 불순물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가 되지 않도록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지금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이 더 귀하게 재탄생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 연단하실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돌이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고집스럽고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지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마음에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징계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불로 녹이고 연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멋진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귀하고 멋진 모습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도에서 어긋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형편과 삶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